아멘.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로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우에 한번 권면하시고 고백을 하십시다. 십자가 그늘이 우리를 영원케 시원하게 하십니다. 시작. 앞뒤로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더욱 사모하는 신앙과 삶이 되십시다. 시작. 주의 십자가 그늘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함축하고 또 은혜로 반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외아들이라 하는 말보다는 독생자라는 말이 성경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에도 독생자 말이 몇 번 있었을까요? 찬양대 2번. 그래서 홀로 독 살생, 홀로 스스로 살아 계시는 분이라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외아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둘도 없는, 세상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인하는 사람들,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주님의 신성을 고백함으로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고자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했습니다. 찬양대 가사에도 우리 주라는 고백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요 건강과 모든 범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번 한 주간도 폭염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그 외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라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고백을 해주는 내용인데,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과 중보하심과 진리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 그리고 네 번째 고백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들이 책갈피로 사도신경을 이렇게 꼽아놓고 본문과 함께 곁들여서 보시면은 좀 더 쉽게 빨리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한 가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것 한 가지, 두 가지 고백을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이는 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인데, 따라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내용과 사역들에 대하여 쭉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하시는 대표적인 건 6가지.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신앙의 고백,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깊이와 넓이를 더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일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6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출생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탄생을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임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잉태를 하게 되고 출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육신을 입고 잉태를 하게 되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3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론과 사상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 믿을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도 믿겠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믿겠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믿겠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지만은 이것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다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마리아가 로마 병정들에게 성폭행당하여 나왔다는 회개망측한 가설까지 내어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모든 심령들을 흡족하게 먹고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하실 수가 없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도들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로부터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출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아들로 잉태되었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전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그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든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도 급선무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잘 안 보이시지요? 28절에 그리고 32절에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하는 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들이라 하는 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서와 히브리인들의 정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건 뭐 하시도록 놔두시고 이쪽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불은 가도 에어컨은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은 가도 뭐 오히려 더 시원해 보여요. 좀 덜 보이는 거 눈 좀 더 크게 뜨고 보면 되는데, 이거 에어컨이 가면은 얼마나 덥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에어컨 위에 밑층에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아들이라는 사상과 우리 말에 있어서 아들이라 하는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말은 주로 혈통적이고 닮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붕어빵이라는 의미가 아들이라는 말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닮았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아들이라 하는 것은 닮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 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은 바로 그것, 바로 그분,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영어에서 as와 like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붕어빵 정도로 닮았다는 내용이 아니 바로 그분이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라 하는 말은 처녀라는 말이에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 가리켜 동정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시는데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몸에 계셨습니다. 태로부터 보호를 받고 태로부터 각종 영양가를 공급을 받아 10개월째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잉태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신으로 잉태하신 거고,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였다는 것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모든 경험을 하시고 시험 당하시기 위하여 시험 다 당하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모친 마리아를 성모라 부르면서 전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출산하였으니 전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출산하였으니 전혀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식사를 하셨을 텐데 밥을 공기에 담아 먹는데 밥은 밥이고 공기는 공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셔서 여기에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봉헌을 하는데 헌금은 헌금이고 헌금이 담겨 있는 이 케이스는 헌금 함이에요. 헌금은 헌금이고 함은 함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여인 마리아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상으로 사람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숭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출산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마리아를 일컬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고 하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복된 여인이 마리아예요.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니까 31절에서 예수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할 수 있는, 예수를 잉태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은혜라 하는 말은 카리스라 하는 말인데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리아가 참으로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게 된 그 여인이 얼마나 복된 여인이 되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자라나시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육신의 정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육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경험해야 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어머니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전가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니까 어느 여인이 다가와서 당신을 먹이고 당신을 입힌 그 육신의 어머니가 참으로 복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육신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지, 육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영적인 관계로 부모를 설정을 하고 영적인 관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내 부모요 형제요 자녀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내용인데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라 하는 말은 라틴 말인데, 라틴어식 이름인데 폰티우스 필라투스라 하는 말이, 폰티우스 필라투스,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의 5대 총독으로 재위를 했던 사람이 실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파면되어 로마로 호송이 되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공항 텔라비브, 그리고 그 위쪽에 가면은 하이파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가 있는데, 텔라비브와 하이파 사이에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라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961년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왕의 궁전터에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비문. 이것은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엄청난 고고학적 충격을 세상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역사적인 인물인데, 로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허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허구적인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도에 그 본디오 빌라도의 비석이 발견되고 나니까 그런 말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본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여러 유에 많이 있을 테인데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할까요? 가룟 유다를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간사하고 배은망덕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경험을 하고 배부르게 먹고 그 군중들 가운데서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 4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아들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면서 가지를 꺾고 옷을 벗어서 흔들고 예수님의 그 나귀에 혹은 길가에 이렇게 던지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손을 댄 사람들이, 온갖 거짓으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군중들을 선동을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책임을 어떻게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는다면 가룟 유다나 군중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테인데 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과거 2000년 동안,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관계없다고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해서 손을 씻었던 사람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예수님에게 정죄를 하여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는 나는 관계가 없다고 손을 씻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내어주었던 아량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죄 없으신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죄인으로 죄악을 행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두려워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법적인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지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들여서, 때로는 불법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까지 높은 자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유대인의 요구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을 했던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관에 재판석에 7번을 들어갔다 나갔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다 하는 말은 미완료 능동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하여 힘을 쓰는데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7번이나 심판석에 앉았다 들어갔다 하면서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그만 예수님을 청중들의 그 말에 못 이겨 끝까지 노력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을 기록하여 영원토록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자리에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 잘하다가 마지막 1번 잘못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얘기를 하고 7번이나 숙당을 하려고 했던 참으로 많이 애썼던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주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하여 힘을 쏟았지만 불과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로부터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다 기록하여 영원히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너무나 무서운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